2월 4일 새벽 예배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3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실 이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근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 이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우리 진흥교회 주간 기도표 2월 4일 금요일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진흥교회 환우들을 치유해 주소서. 강은엽 협동안수집사, 김강민 어린이, 김광자 권사, 김공순 은퇴권사, 김원복 은퇴안수집사, 김은순 권사, 김일교 원로목사, 김일남 성도, 김종순 성도, 김철기 집사, 박복성 명예권사, 박종분 은퇴권사, 박형용 안수집사, 신명자 집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사 2022년 복음을 전수하는 가정을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이웃에 대한 배려가 없는 사회의 모습이 서든동에서 사라지게 하시고 진흥교회를 중심으로 나눔과 사랑의 문화가 형성되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경제난으로 고통받는 국민을 돌보고 민심을 수습하기보다 정치범 수용소와 노동교화소 등 각종 수감시설을 확장하며 공포정치를 이어가고 있는 북한 위정자들의 완고함을 꺾어주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속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진흥교회 자녀들이 경쟁보다는 나눔을 먼저 배우게 하시고 자기 사랑보다는 이웃 사랑을 먼저 배우게 하사 가정과 학교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주의 자녀들로 성장하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소형교회 목회를 감당하고 있는 목회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힘겨운 현실과 두려움으로 인해 낙담하지 않고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로 모든 필요를 채우사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역 감당하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진흥교회가 품고 기도하는 태신자 650명을 끊임없이 만나고 기도하고 함께하는 시간을 갖게 하시고 태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마지막 42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마지막 4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늘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서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새벽마다 좀 부탁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김일남 성도님 그리고 우리 조명희 집사님 꼭 좀 기도를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같이 외치고 또 말씀 나누십시다. 시작. 하나님, 제가 예배자입니다. 공동체여 다시 일어나라. 아멘. 오늘은 목자의 음성 듣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지 스스로를 그렇게 항상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저는 종종 만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질문에 명확하게 대답을 해주는 내용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저희를 알고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도 나를 안다는 겁니다. 10장 27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은 돌려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그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목자의 양, 예수님의 양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십니다. 양은 시력도 좋지 않고요, 달리기도 그렇게 썩 잘 못한답니다. 양이 잘하는 것은 오직 이 소리에 그렇게 민감하답니다. 그리고 양은 그 많은 소리 중에 목자의 소리를 정확하게 듣고 그 목자의 소리에만 반응하는 것, 그것이 양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말은 그와 동일하게 우리도 예수님을 보고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눈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선명한 것은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것은 특별히 어떤 몇몇 사람에게만, 목자의 음성이 몇몇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은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리고 그 주님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을 따르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어떤 훌륭한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목자의 음성이 들리는 것,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어제나 오늘이나 죄 그 자체입니다. 죄 곧 나 곧 죄입니다. 오죽하면 신학자들이 정의 내리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죄인이라고.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죄를 짓는 죄 곧 나 곧 죄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를 도우신다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이사야 41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버러지 같은 너희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분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 곧 나 곧 죄인데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뭘 하시느냐? 우리가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그 목자가 우리 마음속까지 들어와 버려 계십니다. 예수의 영으로 성령 하나님 그 목자십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우리가 버러지 같은 야곱 그런 존재, 죄 곧 나 곧 죄이지만 그런 나에게 말씀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목자께서 우리 마음속으로 아예 들어오셔서 그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분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목자를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저 마치 헐벗은 산 같고 우리는 마른 땅 같지만 그렇게 목자가 다 하셔서 여러분 목동이 되어서 실제 양을 목축하면 선명하게 안다는 거 아닙니까? 푸른 초장이 어느 쪽으로 있는지 어느 방향으로 갈지 양이 모릅니다. 하나에서 10까지 목자가 다 해줘야 양이 삽니다. 우리는 헐벗은 양 같고 우리는 마른 땅 같은데 그런데 목자가 우리에게서 샘솟아나게 하는 겁니다. 이사야 41장 18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에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그러면 헐벗은 산과 같고 마른 땅과 같은 우리들, 그런 우리들이 어떻게 샘의 근원이 되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나타날까요? 결국 소리입니다. 소리가 있는 겁니다. 목자의 소리, 목자의 음성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오른쪽으로 치우치거나 왼쪽으로 치우치는 삶을 항상 삽니다. 우리는 늘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소리가 들려오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목자의 음성이 들려오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목자의 음성이 들려질 때 얘야, 이것은 바른 길이 아니야. 이 길이 바른 길이 아니야. 이 길로 가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야, 네가 말을 해더라도 좀 이렇게 말을 해야 돼. 하나에서 10까지 목자의 음성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30장 21절은 우리에게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네 뒤에서 말소리가 네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코 우리 마음대로 살라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목자가 되신 예수님, 그 목자이신 예수님이 인도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찬송 중에 오늘도 우리가 찬송했지만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이렇게 찬송 가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힘이 된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내 모든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성사되게 하는 그런 것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는,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은 뭐냐? 그 음성을 내가 들을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목회를 하면서 배우는 게 이것입니다. 세상의 배움이 많건 적건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돈이 많든 적든
그것도 상관이 없더라 이겁니다. 심지어 어떤 괴로움, 어떤 상황 앞에서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사시는 분들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고 결국은 그 고백합니다. 하박국서 3장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예수님이 목자시고 나는 양이 되어서 목자의 음성만 듣고 사는 분은 나 자신이 약해도 세상이 험해도 문제가 커도 그렇다 하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 우리 목자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목자이신 예수님은 세상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지혜자보다 더 분명한 지혜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두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냥 평안해지는 겁니다. 그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 그 음성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음성, 그러니까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에, 자기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산다는 것에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음성 듣는 것을 어려워하십니다. 주님의 음성을 잘 못 듣는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왜 그런 고민을 하게 될까요? 여러분,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을 좀 자세히 보면요, 앞부분에 이렇게 먼저 나오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요, 여러분 27절 자세히 보면요,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난 뒤에 예수님의 말씀이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그 뒤에 27절을 통으로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요,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어떻게 하느니라? 따르느니라. 여기 잘 보셔야 됩니다. 즉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목자를 따르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목자의 음성이야, 여러분, 목장에 가면 양들을 치는 양치기 개들도 있습니다. 양치기 개들도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웃 주민들도 목자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목장에 가보시면 다른 이웃 주민들의 양들도 목자의 음성을 다 듣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 목자의 양이냐, 누가 그 목자의 양이냐 하는 것은 그 음성,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서 따라가는 삶을 사는 양, 따르는 양, 바로 그 양이 목자의 양이라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 일이 자기는 어렵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 오죽하면, 한때 우리 교단 대연회수교 장로의 합동 측 교단도 심지어 하나님의 음성 듣기 하면 이단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시대도 한 15년 전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이지 무슨 목자의 음성을 듣냐, 하나님의 음성을 누가 듣냐, 이럴 정도였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이 어렵다고 하는 이유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즉 순종하는 상태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열쇠인데 목자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고 어떻게 하는 것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이냐?
라고 하시면서 목자의 음성 듣는 것이 어렵고 힘든 것인 것처럼 여기신다는 것은, 그것은 나는 주님의 음성, 그러니까 목자의 음성이지요. 목자의 음성으로 내가 깨닫게 된 그것에 대해서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나 하는 것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은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으셨다면 모두 다 목자의 음성 듣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에, 이 새벽 예배 이 자리에 오신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겁니다. 어떤 남편이 나를 끌고 이곳에 왔든, 아니면 아내가 나를 끌고 이곳에 왔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방법이 달랐을 뿐이지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저는 어제 이 말씀을 우리 김영도 집사님의 아버님, 어제 장례식장 충청도 제천에 다녀왔습니다. 어제 그곳에 갔는데 우리 김영도 집사님의 아버님이 89세의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더라고요. 김영도 집사님의 어머님은 명예권사님이신데 얼마나 이 남편분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셨는지. 그러니까 김영도 집사님의 아버님을 위해서 어머님이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신 거예요. 근데 방금 제가 여러분 요한복음 6장 44절을 왜 읽어드렸느냐, 어제 그 장례식장에 가서도 이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김영도 집사님 아버님에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영접 기도를 요청하고 그렇게 부탁할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예수님 믿겠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시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님 이제라도 믿겠습니다. 나 예수님 믿습니다. 이 고백은 누가 할 수 있느냐?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어제 그 메시지를 전할 때 어머님이 제게 오셔서 예배를 마치고 잠깐 우리끼리 담소를 나누고 다시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려고 하는데 김영도 집사님 어머님이 제게 성큼 다가오시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그렇게 설교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 말씀에 은혜를 받으셨는 모양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남편을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는 이 말씀.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을 예배하러 여러분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새벽 예배 드리시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이끄심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그동안 주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즉 주님의 인도하심에 완전히 순종하겠다는 결심이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주님의 인도하심에 완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는 결심이 없었다면,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주님의 음성 듣는 일에 어려움을 겪고 사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왜 주님의 인도하심에 완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결심이 왜 없을까요? 오늘 본문 25절을 보면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너희에게 말을 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왜 주님의 인도하심에, 왜 목자의 음성에 순종하겠다는 결심이 없을까요?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25, 26, 2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목자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 삶의 가장 큰 문제는 사실 순종하지 않는 삶, 그 정도가 아닙니다. 결국 또다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삶은 또다시 예수님을 향해 돌을 드는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항상 그렇게 됩니다. 오늘 본문 10장 31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하시자 예수님이 너희들 왜 나를 돌로 치려고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32절입니다. 32절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무슨 일 때문에 너희들은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그때 유대인들이 또 이렇게 대답합니다. 33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이 유대인들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한 그 이유가 결국 뭐냐? 결국 율법입니다. 또다시 법입니다. 신성 모독이라고 하는 죄 네가 범했다 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예수 너는 네가 지금 하지 말아야 할 말 했어. 네가 감히 예수 네가 하나님과 한 분이라고? 하나님이 네 아버지라고? 너 율법 어겼어. 너 신성모독죄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요 그 유대인들에게 목자와 양, 그리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게 되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삶을 산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지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율법, 너 그렇게 하는 것 보니까 너 법도 어겼어. 너 신성모독죄야. 예수님을 죽이려고만 합니다. 이런 상황에 이르자 너무나 답답한 예수님이 다시 이들을 설득하려고 하십니다. 얘들아, 유대인들아 좀 들어라.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면 너희들이 나 믿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하고 있다면 제발 좀 믿어라. 그 내용이 37절 3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데 또다시 결국은 법입니다. 너 법 안 지켰어. 결국 예수님을 잡으려고 합니다. 예수님 더 이상 거기 있으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39절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참 신기한 것은 예수님이 그 자리를 떠나셔서 요단강 저편으로 가셨는데 그곳에서는 사람들이 다 이제 예수님을 믿더라는 겁니다.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참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건 뭐냐?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데 정작 유대인들은 주님의 음성을 못 듣고 있는 겁니다. 너 법 어겼어, 너. 이 말밖에 못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람들은 왜 목자의 음성 듣는 일이 왜 어려울까요? 들려지는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결심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심하지 않는 그 이유는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기에 예수님의 음성,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어떤 사람은 자신들의 손으로 돌을 잡을까요? 왜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할까요? 목자의 음성이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갑니다. 이유는 뭘까요? 목자의 음성이 들리기 때문입니다. 목자의 음성이 들리는 이유는 들려지는 목자의 음성, 그 음성을 온전히 순종하려는 결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결단이 있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자의 음성이 들려지는 목자의 양으로 오늘 하루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잠자리에서부터 목자리의 음성이 들려지도록 하셔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양아, 내 음성 들리지? 너 잠깐 일어나서 나를 향한 예배 드릴 수 있겠니? 너의 삶에 있는 많은 기도 제목 있지? 너 내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좀 가져봐. 그런 목자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렸고 이 새벽 그 목자의 음성에 이끌려 이렇게 예배 드리는 줄 믿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목자의 양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명혜 집사님의 연약한 몸 어루만져 주시고 김일남 성도님의 연약한 몸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 목자의 인도함 아래서 하늘의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